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경고하고 용서하십니까? 여기서 형제는 교우들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신경질 부리고 잔소리하고 신경질, 잔소리, 분노 이거는 경고가 아닙니다. 경고라는 말은 죄를 올바른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죄를 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왜 공부 안 해? 야, 너 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안 씻어? 이런 건 이제 생활에 관한 생활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길과 연관된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연관된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과 연관해서 경고합니까? 그런 거는 경고할 줄을 몰라요. 왜 공부 안 하냐 그러고 왜 늦게 이렇게까지 자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는 하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할 줄을 모릅니다. 왜 못하냐? 본인들이 믿음의 길을 안 걷고 있는데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여기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책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경고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잔소리, 신경질 내는 거, 분노를 쏟아내는 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옆길로 빠지거든 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불신앙의 길로 가려 할 때 이거를 책망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책망 안 합니다. 책망할 줄도 모릅니다. 책망할 생각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방치해서 실족하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족하게 내가 너무 신경질을 내가지고 화나게 해서 그냥 마음이 상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거나 그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영혼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실족해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고 그것을 책망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근심하고 책망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 그냥 내버려둬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거는 교회에다 떠넘겨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부모의 책임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면 믿음 가운데 섭니다. 교회 탓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청년 시절부터는 자기 믿음과 연관이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을 감당 안 합니다. 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다 떠맡기고 교육부서에다 떠맡기고, 교육부서가 아이들 믿음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큰 교회에서 규모 있는 교육부서 이렇게 섬겨도 받고 보기도 했고, 부모가 교육부서의 믿음을 방치하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의 믿음의 책임은 교회나 교육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 읽도록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안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교회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경고하고 어떤 마음으로 책망해야 되느냐? 잔소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경고, 여기 경고라는 말은 너 참 이런 화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었거든. 똑같은 죄를 7번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3-4번도 못 참는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너에게 돌아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라.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너 벌써 몇 번째야 오늘? 2번째? 너 오늘 몇 번째야? 너 똑같은 거 3번째? 예수님 말씀은 7번이라도 잘못했다거든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경고하는 것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우리 대부분 보면 경고와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에 관한 것만 맨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는 아닙니다. 여기 경고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지. 너 학원 안 가? 뭐 이런 거는, 공부에 관한 거는 목숨 걸고 하는데요, 신앙에 관한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올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신앙에 관한 거는 목숨 걸고 하시고요, 공부에 관한 것 방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에 관한 것을 목숨 걸고 하면 공부에 관한 것은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고 하니까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책임은 신앙의 길을 지도하라는 건데,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때까지는, 청년이 되기 전까지 그 신앙의 길의 책임은 부모에게 90%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경고하시고 또 기꺼이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참된 믿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형제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용서할 수 있으려면, 이게 둘 다 힘들어요. 경고하는 것도 힘들고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순종했을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내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뽕나무가 뽑혀질 줄 믿습니다 하면 뽕나무가 뽑혀진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뜻을 맞춰서, 하나님 뜻이 뭐냐? 뽕나무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에 내가 일치돼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다 이 뜻이 아니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인데, 어떤 기도만 하느냐면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를 해요. 기복적인 기도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 드려요. 그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 생활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형제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고, 이게 믿음이 있어야 경고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기도 훈련입니다. 어떤 기도 훈련이에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훈련.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더해지려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 하나님 뜻이 굴복한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게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려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일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좋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교회에 부흥하게 하시고, 사실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게 돼 있어요? 순종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또 내 뜻을 꺾기 때문에 겸손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이런 순종함이 없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잘 주기도문대로 한다고 그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요. 순종과 연관되게 돼 있어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이 있는데 주인이 왔습니다. 먹을 것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종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당시에 노예가 얘기한 거예요. 노예가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먹을 동안에 옆에서 서빙해.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네가 해. 하면 옛날 이 당시에 노예가 열받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봉사를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봉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있는 종의 태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밖에서 왔어요. 먹을 거 준비해라. 예. 밤늦게 오기도 하잖아요. 예. 내 발 씻을 물 준비해라. 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이 이렇게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감사받을 것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면은 은연중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봉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항상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 버려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이 종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서빙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 먹고 마셔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 먹고 마신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명령대로 했다고 이 당시는 그래요.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받을 거 기대하지 마라.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든 집에서 봉사든 여러분 집에서도 섬기잖아요. 섬기면 받을 거 기대하지 마라.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나를 조금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무시당한다는 느낌 들어요. 그런 마음 버리고 봉사해라. 그래야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분 봉사하다가 보람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보람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수고하는 거 인정해 주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마음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때 양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늘 여기면서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런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릅니까?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 자체를 감사해라.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종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봉사해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해라. 그래야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봉사할 때 믿음 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느냐? 자기 과시하면서 자기 드러내면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겸손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내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봉사로는 믿음 안 자랍니다. 뭐가 자라는지 아십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만 자라요. 굉장히 겸손한 척 봉사하지만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쌓여요? 불만이 쌓입니다. 점점. 왜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닌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종이니까. 종이 하기 싫어요. 주인이 뭐 시키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기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봉사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섭섭해하지도 않고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주인이 와서 음식 차리는데 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섬기는 것. 이럴 때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했을 때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 생활을 배워라. 그리고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땅히 응답해서 봉사할 때 오히려 이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더하시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은혜를 아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경고와 용서와 올바른 책망과 용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을 오히려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